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탐증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베풀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새벽을 깨운 더사랑의 모든 성도님들께 오늘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3장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애가는 슬픈 노래이기 때문에 노래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은 스스로를 여호와의 분노 때문에 고난을 겪는 남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분노는 이 남자가 대변하고 있는 민족 이스라엘의 이 불순종으로 인함이죠. 즉 지금 이 남자 그리고 그가 속해 있는 민족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은 다르죠. 세상의 심판은 그 심판을 받는 죄인으로 하여금 낙인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자비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다릅니다. 심판받는다 할지라도 당신의 백성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심판받았어도 아들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왜냐하면 심판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남자는 3장 1절부터 18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고통에 몸서리치며 더는 떨어질 데 없는 절망의 끝자락까지 도달하여 구원받기를 포기했다가도 다시 일어나 주님께 호소합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처럼 그는 절망에서 오히려 소망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절망과 소망은 한 글자 차이입니다. 하지만 의미는 정반대의 차이죠. 누구나 절망보다 소망을 선호합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말씀과 같이 심판의 과정이라는 절망에서는 소망을 품거나 바라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의 이 남자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소망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22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자비가 무궁하셔서입니다. 그분의 무궁한 인자하심과 자비로 인하여 자신들이 진멸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죄로 인한 이 심판의 상황이라는 절망 가운데 있지만 여호와의 끝없는 사랑과 무궁한 자비가 그 절망 중에서도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하심과 긍휼을 성경 원어로 보면 복수형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단회적이지 않고 지속적인 그분의 행하심임을 나타냅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자비라는 단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자비는 언약 관계에 근거한 여호와의 변함없는 사랑을 뜻합니다. 비록 심판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언약 관계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절망 가운데에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함입니다. 오늘 말씀의 남자는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25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 선하심으로 인하여 이어지는 26절 말씀을 통해 고요히 침묵하며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림이 좋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는 이 남자에게 심판으로 인한 고통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기억되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멈출 수 없는 사랑과 신실하심과 긍휼에 대한 기억이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하시는,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기대에 찬 기다림이 가능한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근거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 사람은 심판 가운데에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31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하지 않으며 고통으로 인한 마음의 근심도 견고한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37절부터 39절은 말씀의 결론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자신들이 겪는 고난의 이유가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 왕에 의한 폭력적인 만행과 죽음은 자기 백성을 징계하신 하나님의 이 심판의 도구였음을 다시 밝힙니다. 그러나 앞선 33절의 말씀처럼 당신의 백성이 고생하는 것은 주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기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이 근심할 때 주님은 더 근심하고 당신의 백성이 아파할 때 주님은 더 아파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님의 본심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이스라엘은 심판이라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 소망을 품을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결론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심판이라는 절망 상황에서도 오늘 말씀의 이 사람은 무궁한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소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아버지 되어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낙심될 때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심판 중에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우리보다 더 근심하시는 본심의 하나님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절망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사람, 절망에서 소망을 바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무궁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게 하소서. 아멘. 둘째로 죄인이라는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망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견디고 이겨내게 하소서. 아멘. 세 번째로 작정한 VIP를 놓고 더 열심히 기도하여 복음이 선포되는 귀한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